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은 뼈 닿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맘을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함께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먼저 공동기도 중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상황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말씀의 그 은혜처럼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선명한 기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해야 합니다. 상황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찬양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사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붙잡아 달라고, 수능이 무사히 치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달라고, 떨리는 수험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가정에 속한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능이 무사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떨리는 수험생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서관이 문을 닫고 공부해야 될 공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능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능의 날까지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연하에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전,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이 새벽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밤이 바뀌어 아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위한 한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인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값어치 말고
그러면 과연 이 제목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값어치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실 때, 가방을 들고 가실 때 비가 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때잖아요. 진짜는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간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가짜는 쓰고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값어치를 알면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재미난 이렇게 캡처된 사진을 보내줬는데,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재석이라는 분이 그런 어떤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악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듯이 막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막 눈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 여성분에게 물었어요. 이게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했더니 한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8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장난치던 그분들이 그 악기를 갖다가 막 그 악기가 땅에 닿으려니까 오, 땅에 닿는다고. 자, 한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를 비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비하해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절망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우리에게 말 못하죠. 함부로 여성분들에게 혹은 남성분들에게 말 못하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좀 분에 넘치는 말들이 막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사랑은 동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오늘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묻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먹을 것을 주고 막 뭔가를 좀 먹이지 못하면 막 속상하고, 아유 그거 냉장고에 있었는데 그거 먹이지 못해서 막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면 그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인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막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보내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누구냐면 종들이 씻겼거든요. 자, 종들 중에서도 가장 좀 어린 종, 이런 표현을 좀 뭐 할 수 있지만 가장 약한 종, 가장 낮은 종이 종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들 사이에 있는 계급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계급이 우리 표현을 하자면 갑자기 삭제돼 버린 거죠. 제자들이 너무 놀래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데, 그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2000년의 사건으로 그냥 성경의 문자적인 사건으로 잊어버려요. 아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산으로 부르셔서 산에서 40일 동안 뭐 하냐면 율법에다가 글을 새겨주세요. 네, 율법에다가 글을 새겨주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 새겨서 10계명을 새겨서 모세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땅에서 먹지 아니하고 얼굴이 광채가 빈다면서 하나님께 보내고 딱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딱 주려고 하는데, 근데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춤판이 벌어져 있어요. 막 춤추고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40년을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히 명령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론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 중에 아답과 나비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진멸해 버리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사랑을 하지만 늘 모세의 사랑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했겠어요? 아니면 사촌인 조카들이잖아요. 그들이 친했겠어요? 근데 모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본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 고앗 자손과 고라의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네가 분수의 진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신데 왜 너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250명을 따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그 250명을 이렇게 따로 세워요. 근데 그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 그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250명의 무리가 땅속에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그때도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아니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자기 조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땅속에 묻혔을 때 그들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날이 딱 됐는데 그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잘못해서 25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아론을 보내서 향료를 들고 진죽으로 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비로소 그게 멈춰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왜 고앗 자손들에게 있어서
왜 그 다음날 연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세가 그 향로를 보내서 거기에서 멈추게 했을까? 그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지켜보기만 해라. 근데 모세는 쑥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날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와는 완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목표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표잖아요. 복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경험해요. 10명의 정탐꾼을 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적은 누룩이 온 떡을 어렵게 만든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해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이때 어떻겠습니까?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다르겠지. 저를 믿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국가의 컴플렉스예요.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성서적인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좋은 교회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서적인 교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결코 내 감정으로 말씀을 앞서고는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사랑의 행위. 내 감정, 나는 정말 오늘은 나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오늘도 사랑은 동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할 수 없는 값이 바로 우리 값이라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 자,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늘 대체할 길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을 뵀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이민 목회가 왜 어렵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교회를 옮기고 또 뭐 어떤 상황이 조금 좀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민교회가 너무 많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때 장로감을 해서 장로가 안 됐는데 왜 장로를 날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이분이 나갔대요. 사람들 이끌고. 그래서 옆에 교회에 나갔는데 또 그분이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장로가 되셨대요. 근데 장로가 되고 3개월에 다시 교회로 들어오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뭐 옆교회로 옮겼다가 다시 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라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뭐 교회 한 번 안 가도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는 사실은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내가 원래 이 교회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뭐 누구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야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죠.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에서 내가 있고 싶은 거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늘 조심해요. 왜냐하면 좀 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건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아들을 주실 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왜 저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전 둘이잖아요. 하나 정도는 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네, 태어난 순으로 보내는 건 좀 그렇고 늦게 태어난 순으로 보내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 그럴 때 하나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이스라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 저는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딱 선교를 나가려는데 아버님이 권사님이셨대요. 그 선교사님한테 얘야 너 우리 교회 그 박장로님 알지? 그 장로님의 아들 둘이잖아. 네, 아버님 아들 둘이죠. 우리 교회 그 김권사님 맨날 그 앞에서 그냥 두 부부가 새벽이군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 그분 있잖아. 아니 그분에는 아들이 셋인 거 알지? 아예 알죠. 야 그 권사님 있잖아. 그 권사님은 아들도 하나고 딸이 셋인 거 알지? 알죠. 근데 나는 너 하나인 거 알지? 예 알죠.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꼭 가야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꼭 가야겠니? 마음을 딱 정해서 내가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흔들리더래요. 야 박장님도 있고 김장님 아들도 있고 근데 난 너 하나인데 꼭 가야겠니? 선교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 중에 한 명 이게 아니라 독생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값이 바로 우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딱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값답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값어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셨다. 자, 그 대가가 뭐야?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셨다.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중에 이 메시지를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면 예수님처럼 갈 수 있을까? 우리라면 갈 수 있을까? 우리라면 하나님처럼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사랑이 힘들어요. 제 힘으로 사랑이 힘들어요. 제 마음에도 종종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의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길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집사돼서 권사돼서 열심히 살아낼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권사답지 않은데 집사답지 않은데 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해요?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수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럼 저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인가? 여러분은 딱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값어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동,
그 동사적인 사랑의 값어치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낭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비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한 다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값어치가 딱 예수님의 값어치만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심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하고 능력과 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낙심과 그 우울함이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울감과 혹시라도 실패감과 혹시라도 절망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만큼 너를 사랑한다. 결코 너를 비하하지 말고 너를 낮춰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루, 교회에서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혹은 가정에서 사는 택배 원 아저씨께 또 우리가 가는 가게에 계신 그 아주머님들께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들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존경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값어치임을 예수님의 값어치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